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이 꿈은 정령 아버지 주님이시는 꿈입니다. 하나님 변개치 않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꿈입니다. 하나님 오늘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곳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안위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구약의 열왕기상 말씀을 8월, 9월, 10월까지 같이 묵상할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구약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피시고요. 구약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똑같이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 수렘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압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스웰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그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상의 배경은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명예와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결국 마지막 멸망까지 특별히 이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 솔로몬 왕에서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진 이 두 왕국으로 나누는 것, 이 마지막까지를 역사로 씀으로 인해서 역사설화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장의 말씀, 이 다윗 왕의 말년에 이 노쇠한 모습과 함께
오늘 그가 아름답게 후계자에 대한 마무리를 상황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항상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결국 아도니아의 죽음을 불러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압살롬 다음으로 네 번째 아들이 되죠. 근데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의 실수와 아도니아의 욕심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은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결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강건해야 80이요 90이다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그것이 꼭 나이에만 국한된 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이 다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걸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항상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쓰면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셨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결국 모세는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나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은 위대한 다윗 왕의 이 말년의 이야기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는 장면을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기 위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이 들에서 소년 다윗이 사무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올 때 그의 얼굴이 붉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습이 생기가 나고 붉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 그때 다윗이 정말 저스트 보이였잖아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그도 결국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잡았죠. 30세에 등극을 했죠. 하나님께서 30세에 왕이 된 다윗은. 그리고 이제 70세의 노년이 된 다윗은 노쇠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마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겠어요. 심지어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목숨을 구원하다시피 한 적이 있었던 왕이었죠. 또 다윗은 주변의 민족들과 전쟁을 하느라 그는 전쟁터를 수없이 누비고 다녔을 거예요. 삶과 죽음에서 얼마나 많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이 되어서 여러 삶의 굴곡들과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그러나 아마 육신은 더 노쇠해졌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랬던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전의 용사였고 영웅이었지만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도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하는 마지막을 그는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노새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던 다윗과는 달리 그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자신의 것이 아닌 왕권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국 잉태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근데 우리가 나중에 내일 또 보겠지만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준비하시죠.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다음은 왕이 솔로몬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지금 부리며 반란을 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야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취했던 일들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거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성령의 다루심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나가는 거죠.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거고 다윗을 찾으신 거죠. 사울을 찾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사울을 찾았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 사울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하셔. 성경에 딱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뒤처진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더 갖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탐내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아직 다윗이 왕으로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가 왕을 세웠나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거로 인하여 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순간이 되어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도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께 포커스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다윗은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놀랍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죠. 노쇠하여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쇠하기 전에 이미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떠날 때에 장막이 무너지는 거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갈 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인생을 끝까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실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삶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결코 하나님 뜻에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는요. 우리의 인생이 토기장이신 그분께 들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이 뭐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뭔가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토기장이에 들려져 있는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빚고 싶은 대로 빚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빚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를 질그릇으로 빚으시는데 내가 자꾸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이 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다 여러분 주님께 맞추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우리 워러라인을 찾으려고 여기 어떤 일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막 찾는데 결국 못 찾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에스티메이트를 내고 오늘 왔다 가는 시간은 85불을 차지하고 또 저희 전 여기 데몰레이션 하려면 워러라인을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면 워러라인을 끊게 되면 사택이 물이 끊어지자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템포러리로 워러라인을 만들게 되면 뭐 에스티메이션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85불을 차지했는데 찾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루즈한 것 같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속상하고 떼약 뱉어서 막 그 사람들도 찾아주려고 사무실하고 얘기하니까 15분 만에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 차지가 된다니까 더 오는 것만 85불 그 다음에 그 15분 안에 찾지 못하면
점점 자기들이 다시 또 디깅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찾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럼 15분 만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신 있습니까? 했더니 찾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같이 어저께 또 왜 이렇게 또 떼약볕이 막 뜨거운지. 그래서 거기서 막 있는데 온 교회 사방을 다 다니면서 이분들이 막 디깅을 하고 삽으로 파고 그랬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5분이 지나면 한 30분까지는 해주셨어요. 포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파운데이션의 밑에 콘크리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메인 이 워터 라인을 콘크리트 밑으로 집어넣어서 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에스티메이트를 내주고 85를 차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그냥 해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 그래. 제가 85불을 주면서 억울하잖아요.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찾았어.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내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을 축복해라. 아멘. 아 주님 지금 교회도 이렇고 지금 우리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그 제임스라는 분이 뭐냐면 가면서 I'm sorry 그러면서 나는 애가 열이야 그러더라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애가 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가는데요. 마침 어느 분이 잡채와 빈대떡을 갖다 주셨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근데 두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딱 갈라 그러는데 뭔가를 축복하고 싶고 드리고 싶어서 비록 85불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제가 먹으려던 잡채를 여러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잡채를 드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채를 갖다 주니까 이게 10명 아이들 10명하고 먹을 수 있는 양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코리안 푸드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맛있는 거니까 가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데펴서 드시면 딱 보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 그럼 너무 잘 됐다고. 가는데 한 분이 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 가져가는데 그걸 반씩 나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왔는데 빈대떡이 하나 또 있었어요. 빈대떡을 들고 또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브라더한테 아, 이거 집에 가면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했어요. 코리안 팬케이크인데 잘 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분.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도 억울함이 없었어요. 하나도 제 마음에 아 괜히 줬다. 내가 먹어야 돼. 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축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물질적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미소 한 번 해도 주님의 미소인 줄을 믿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주님 앞에 쓸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은혜를 나누면서 충성되게 나가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그러므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모든 인간이 가야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무리를 분명하게 준비하지 못했기에 아들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에게 맡겨준 기업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어찌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모두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믿음과 인내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